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계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섬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합니다. 헤롯 대왕이 증축하고 있는 이 성전은 화려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감탄에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심지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9절에서는 이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라 더 다른 것들이 남아있다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초대교회가 건진받은 것과 마지막 때의 신자들이 건진받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선은 미혹이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의 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난리와 소요는 정치적인 환란에 속하는데요. 곳곳에서 전쟁과 여러 무질서의 소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전염병과 여러 자연 이상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12절에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가 함께 찾아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가하는 사람들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합니다. 최근 한국 이단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화제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파괴하고 물질과 시간을 빼앗아 큰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계절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찾아오기도 하고 유례없는 전염병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란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환난당하는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환난과 핍박을 교회가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 있지요.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친구와 함께 하셔서 환난당하는 순간에 인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환난 때에 교회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노라면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8절에서 주의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거짓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르며 담대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데 집중하라는 요청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과 노력, 우리의 모든 주의를 오직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두고 살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시험이 따를 때에 예수님 더욱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